최근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직업 선호도 조사라는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과거에 한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직업군들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보게 된 것이 요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요즘 주변이나 또 TV나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요리는 여성들의 것, 여성들의 전유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미 이제 그 생각들은 캐캐 묵은 옛날 생각이 되었습니다. TV에서 등장하는 많은 유명한 요리사 또 실력 있는 요리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뭐 그것을 굳이 비율로 보지 않더라도 많은 남자들이 요리를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도 이제 요리 한두 개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자취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몇 가지는 좀 능숙하게 할 줄 아는, 맛있게는 할 수 없어도 능숙하게는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요즘에 비하면 뭐 요리라고 할 수 없는, 요즘에 남자들이 요리하는 것들을 비교한다면은 요리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겠지만 그래도 프라이팬 정도는 그래도 능숙하게 돌릴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런데 요리라는 것이 재료를 다 갖추고 원하는 재료를 다 갖추고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요리하는 작업 자체는 사실 남자인 저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꽤 재미있고 그런대로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요리에는 재미있지만 요리를 다 하고 나서는 정말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귀찮아지는 것이죠. 만들면서 어지럽혀 놓은 부엌을 치운다는 일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요리를 다 하고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설거지하고 치우는 일도 역시 흥미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싱크대에 쌓여 있는 많은 접시들, 그릇들이 애처롭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요리할 때의 열정만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요리를 참 좋아하지만 요리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만 남자들도 많이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을 다 먹고 처리하는 문제, 설거지를 하는 문제, 그 오물들을 치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리고 요리를 다 한 후에 그것을 치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결론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바로 세상에 온갖 냄새나는 오물을 치워내고 뒤치다꺼리하는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성도의 또한 교회의 사명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는 가운데 가장 핵심된 주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 또 그 제사와 같이 우리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지 이러한 점을 마무리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사도의 말을 인용해서 해석하자면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는 제사장이셨듯이 세상 속에서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여서 연결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인가 하는 점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여러 가지 제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러 가지 제사들, 특별히 레위기에서 기록하는 5가지 제사들, 5대 제사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5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 제사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이 제사의 목적 그리고 올리는 방법에 대한 분류이고 중요한 5가지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와 제사장 이런 코드로 이 신앙의 관점,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데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이 5가지 중대한 제사 중에서 유독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레위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5대 제사 중에 바로 속죄 제사라고 하는 제사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제를 주목시키면서 속죄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이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내용은 레위기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속죄제의 핵심적인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의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사체와 똥과 오물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리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희생 제물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어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고 또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음식으로 주어지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와는 달리 속죄제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피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뿌리고 바르고 흘려버리고 그 육체는 성전 밖으로 버리고 없애서 그들에게 먹을 권한이 없는 것이다라고 10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로 드리는 이 제사는 여러분 레위기 4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희생제물의 모든 제물을 각을 뜨고 칼을 대서 완전히 떠서 불살라버리고 피는 가져가서 말씀대로 필요한 곳에 성전에 뿌리고 바르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오물과 그 희생제물의 사체 그것들은 다 태워버려 없애되 어떻게 하냐면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성전 밖으로, 백성들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동안 이 제사를 비유를 들 때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비유를 얘기할 때마다 강조점이 제물의 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강조해 왔는데 이제 이 마지막 히브리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사를 또 얘기하면서 어디를 강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장소 영문 밖이라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논리적인 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점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제사를 얘기하고 똑같이 제사장을 얘기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강조점은 바로 영문 밖이라고 하는 장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이 속죄제의 마지막 이 드려진 제물 그리고 남은 이 찌꺼기들을 성문 밖에서 버리는 이 행위, 그 장소, 이것이 사실은 이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주는 강조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렇게 성문 밖에서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또 히브리서 13장 전체의 결론이고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점이 바로 여기에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의 고난받으심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의 치욕을 덮어쓰고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욕하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은 우리의 추악한 죄를 영문 밖으로 가져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흘려 주심으로, 다 흘리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태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거룩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함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무서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완전한 속죄제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십자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속죄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관영한 죄악의 물결 속에서 그저 우리도 힘없이 이리저리로 죄악의 이끌림에 끌리면서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그저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죄악과 오물을 다 짊어지고 씻어서 불사르는 일로 하기 위해서 기꺼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속죄의 제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이 땅 가운데서 드려야 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드려야 할 제사라는 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명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관영한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심이 아니라, 저 죄악 가운데 물들어져 가고 있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해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중재자로서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제사장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이 영문 밖에서 버려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 밖에 버려지는 것은 바로 그의 치욕을 짊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그 치욕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살았던 이 히브리 사람들, 당시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죄의 수치와 더러움을 다 친히 짊어지신 십자가의 제사, 속죄제의 제사였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치욕의 십자가, 그 치욕의 삶이, 그분이 짊어지셨던 그 치욕을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그분과 같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변두리에 서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가운데에, 할 수 있다면 주목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욕망들이 단편적이지만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지을 때도, 지역적인 이름을 지을 때도 무슨 중앙 뭐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공원도 왜 그렇게 중앙공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변두리에 있어도 언제나 중앙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앙이 좋습니다. 센터가 좋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이 우리의 내면의 갈망, 이러한 중앙에 서고 싶은, 가운데 서고 싶은, 주목받고 싶은 이러한 강한 갈망과는 정면 배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이러한 도전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지만 결코 만만하고 쉬운 도전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힘겨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영문 밖으로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길을 걸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백성들을 거룩해 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 또 그것이 우리의 모든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 소망은 이 영문 밖에 나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영문 밖에 나가는 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꺼이 두렵지만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은 분명히 힘겹고 고통스럽고 허덕이는 삶이지만 반드시 그 길 끝에는 천국의 영광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인하여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가운데 서고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죽어져 가고 있는 많은 버려져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문 밖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도 영문 밖의 길, 우리 스스로 버려지는 길, 외면받지 못하는 길,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이 천국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음과 동시에 한 영혼이, 버려진 한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영문 밖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소망 없이 영문 밖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일 것이고 가장 절망일 것이고 가장 큰 낙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문 밖의 길이 더 이상 낙심의 길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에게 비참한 길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길 끝에, 이 영문 밖의 길에 천국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런 삶을 바로 히브리서 이 공동체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그 삶이 지금 무척이나 힘들고 괴롭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길 더 끝에는
천국의 영광이 있고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의 길이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천국의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해야 할 것은 이 찾은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꾸준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65세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제가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가시고 갔다 오시는 모습을 뵈니까 모두가 흡족해 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실상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몇 년 전에 함께 했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 차에 타고 갔는데요.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앉아 계시던 우리 어르신들께서 조금씩 복도로 나오시더라고요. 그죠? 나오시더니 찬양을 이제 틀고 또 음악이 없으니까 본인들께서 직접 부르시면서 아주 즐겁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그때가 처음 본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예전부터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버스가 터널을 지나가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버스가 조금 덜컹거려도 전혀 흔들림 없이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버스가 어떤 일을 당해도, 웬만한 일을 당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늘 기뻐합니다. 언제 당황할까요? 찬양이 멈출 때. 노래가 멈추면 당황합니다. 노래가 멈추면 조용해집니다. 잠시 당황해야죠.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이 멈추면 우리는 당황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찬양이 멈추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터널이 와도, 긴 터널을 지나가도, 그러나 그 천국길에 있기 때문에 잠시 깜깜한 길을 지나가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한 당황하지 않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여정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덜컹거리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삶의 길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깜깜한 터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즐겁고 기쁘게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치욕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기꺼이 버려지는 자리, 외면받는 자리,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 그것은 치욕적인 삶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에게 천국에 당도하는 확실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음과 동시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확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그 치욕을 짊어지고 기꺼이 영문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온통 더러워진 이 세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속에 버려진 너무나도 귀한 영혼들은 우리와 같이 천국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이 날이 특별히 또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부모님을 가장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이 버려지고 외면받고 불살라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우리가 기꺼이 버려지는 삶이 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치욕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믿음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